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98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복단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설립 98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우리의 매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참 98년이 엄청난 세월이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 마음속에 상처가 됐던 일, 또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들도 또한 추억이 되어서 저희들의 98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잘 쌓아놓고 잘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98년을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99년, 100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시키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예전만큼 오히려 예전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시대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그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성숙되어져야 하고 또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껏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을 힘껏 살아나야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저는 전국에 어떤 학교가 기말고사를 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이 아니니까 기말고사 치는 아이들 바라보며 그냥 좀 심심하면 괜히 놀리면서 대리만족이나 느끼지 제가 힘들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학생이면 어떻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하게 사명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도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그것은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이와 같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인생 전체를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두가 이 정체성과 이 가치관 속에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에베소 교회인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8년의 역사를 감사 예배로 드리고 99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99년, 100년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어떤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자를 사도 바울은 지칭하며 그 옛사람의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옛사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어두워지지 마라, 총명을 잃었다,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북쪽 지역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는 곳까지의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에베소는 속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에베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들어서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시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복음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정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즉 성경에서 지식을 말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하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보았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모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란 곳이 있고 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을 따르고 구세주라고 믿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은 전부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모두가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부족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지식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 부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와 같은 부분적인 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릴 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참 지식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참 지식이라고 불려지는 것, 진짜 지식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야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알을 넘어서서 부부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까지 아는 그 상태, 그것을 야다, 참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부부라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모르는 지식이 바로 참지식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만약에 참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너희는 많이 알아야 돼.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뒤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었으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실천이 동반되고 수반되는 지식,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것을 빛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참지식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빛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되면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오늘 옛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빛과 상반되는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 무지한 자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총명이 없는 것, 모르는 것, 마음이 굳어져서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지식을 모름으로 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지식이 이처럼 지식이 없는 상태가 삶으로 연결되고 남겨져 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어둠에 잠겨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운 것처럼 달려가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참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처럼 어둠에 쌓여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죽어 있다는 죽음의 상태도 보지 못하기에 결국 이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 아무리 어두워도 부정할 수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만 찾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세상이 허망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거,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 철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도달했던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지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아시나요? 제가 할게요.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사실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철학하는, 생각하는 지식을 데카르트가 정말 고민했던 게 지식이 뭐지? 진리가 뭐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식이 뭐지? 진리가 뭐지?라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데카르트가 선택했던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것,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일단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자기가 살던 시대가 교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나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사실 뭐 성경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느껴본 적도 없고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에 뭐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리라고는 단정 짓지 말자. 빼버립니다. 이것도 빼버리고 저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립니다. 심지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이민택 장로님께서 야 내가 어제 운전해 오다가 저 옆에서 포르쉐 차를 봤다. 근데 저는 못 봤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 얘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나니까 하나가 딱 남죠.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뭐는 부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자기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다 진리가 아닌데 고민해보니 나만 딱 진리다.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고의 발전들은 결국 마지막 끝에 가면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제가 두 번째 드린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들이 허망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함의 특징은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 옛사람들이 빠지는 허망함을 감각 없는 상태, 방탕한 상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철학을 하던 공부를 하던 뭘 연구를 하든 세상을 망가뜨려 보자, 내가 악하게 살아보자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자신의 방법을 열심히 사용해서는 찾고 싶은 것은 잘 사는 방법, 바르게 사는 방법, 착하게 사는 이런 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를 기준을 삼으면 계속 변하고 흔들리고 변덕스럽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해도 결국은 감각 없고 방탕함과 어둠에 빠져 있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광만, 자기의 만족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니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빠진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인간의 중심 사고로 계속 사고를 발전시키면 결국 마지막에 앉히는 건 자기 자신이거나 혹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앉혀버립니다. 결국 무엇을 앉혔던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워야 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없고 이것만이 최고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보여주는 자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세계관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우리를 말하지만 그 우리가 의미 있을 때는 언제나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우리입니다. 공공성을 말해도 그 공공성 역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질 때만 공동체고 단체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의 모습만 벗어나면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으면 더 깊은 영적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끝에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성경이 선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벗어났기에 필연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들의 도덕적 타락과 방탕을 사도 바울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즉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참된 선과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들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고 타락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즉 그들이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을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수치스러운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시대착오적이다, 고리타분하다, 갑갑하다라고 말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무감각함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방탕함에 빠진 채 옳은 일보단 좋은 일, 즐겁게 만들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먼저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방탕이라든지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들은 성경에서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적인 범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인 부부에게만 허락해 준 즐거움이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과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것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파괴해버리는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망가져버렸다면 그 다른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더 타락했고 얼마나 더 욕망 중심적이고 얼마나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림으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 혼란 속에 살아가며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더 심각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과연 성경적인가? 혹시 우리 안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모든 은혜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9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혹 옛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지, 옛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지를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새사람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나머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은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14절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17절부터 24절까지는 문장이 딱 두 개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문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20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각 문장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딱 하나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보았을 때 행동처럼 보이고 동작처럼 보이는 모든 동사들은 그 하나를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20절과 24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배우라에 있습니다. 배우라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배우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 사람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쭉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이미 되었기에 그 새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배운 대로 힘쓰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먼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단회적이고 무조건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즉,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났다라는 이 본문의 전체 구조를 이런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작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앞에 보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새롭게 되라 말씀하신 후에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게요. 이 말씀의 구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벗어버린다,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것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선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날 옛사람의 상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난 자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자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가운데에 있는 새롭게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단회적이고 절대적인 선포로 끝이 나는데 저 중간에 있는 새롭게 되어라는 저 단어만큼만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난 자, 새 사람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본성들이 있고 성장해 가야 될 남은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끼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새롭게 되어간다, 새로워짐을 입혀준다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아직 너희를 빚어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새롭게 되도록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상대하고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 새롭게 되어간다라는 진행형의 말씀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되도록 약속을 지켜가시며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기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점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도록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표와 지향점을 완벽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가운데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 아닌 자의 생각과 성도 아니었을 때 삶의 태도들을 분별해내서 아직까지 내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지 못하고 버려지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감과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들려주는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해가므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니 나도 새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산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된 자가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옛사람, 즉 세속적인 가치들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 가치들의 궁극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아무리 무엇을 약속해 주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고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들이지 못하면 두 가지 단어에 꼭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허망함이고 또 하나는 19절과 22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 그것만 보게 될 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유혹들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순간적으로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결과는 허망한 뿐이요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파괴적인 결과뿐입니다. 다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완성될 수 있을 줄 알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속였다 너놈들아 속았지 하는 그 사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정체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있을 때,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이렇게 하도 내가 믿음은 확실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다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시도와 노력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이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우리들에게 견고히 쌓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채울 때 그 지식 가운데 나 있는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분별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만의 신앙으로 부족합니다. 주일에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주일에 내가 한두 번 더 교회 주일 외에 한두 번 더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래도 내 삶의 다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겉모습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지식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식의 실천을 통해 변화돼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도 이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새롭게 되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불러서 새 사람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삼으신 성도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모아서 함께 새로워져 가도록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성도 개인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모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신앙을 빼고 각자 인생만 가지고 모여도 복잡한 것이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이라는 또 다른 경험까지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보다 2배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2배 이상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양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들이 각자의 소리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작용되지 못하도록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도록 힘쓰고 나와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써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9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정말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성장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기 싫고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아픔의 순간 역시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의 모습입니다. 98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족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 역시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이 모습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새로워져 갈지를 고민하고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익숙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전해줄 사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교회는 함께 짐을 짊어짐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아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족함과 다름과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로 품고 서로를 세워서 이와 같은 새 사람의 모습, 새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고 새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오늘 말씀 속에 주셨던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옛 교회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시는 99년, 100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여전히 새롭게 되지 못한 채 옛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생각, 연약함들을 다 아버지께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오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은혜를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